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8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오늘 17절 말씀부터 읽어드렸는데 이 17절, 18절, 19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그리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요 사건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고 21장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거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세 번째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기워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이 간하여라는 말은 강구한다는 뜻인데 다른 번역으로는 책망한다는 뜻도 된다는 거죠. 책망.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책망을 했다는 거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기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하신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기워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전부 다 근심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권세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제자들 귀에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뚱맞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그냥 뭐 십자가에 떨렁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막 뻘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끄러움을 당케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은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와 같은 삶이란 말입니다.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이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나의 이 잔을 할 수 있는 대로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부담스럽다는 뜻 아닙니까? 부담스럽다. 자, 그런 대목에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다. 그분은 피곤하셨고 목마르셨고 시장하셨고 또 이 부담스러우셨고 자, 이런 어떤 연약한 육체를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제자들이 야, 이제 과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또 마귀를 이기고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겠구나. 이런 어떤 감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는 베드로가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근심을 하더라. 세 번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요한과 야고보가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24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열 제자들도 심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분이 여긴다는 말은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지가 먼저 선수를 쳤어.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10명의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세에 관심이 있었다는 뜻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생뚱맞게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도 그렇겠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주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자식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이게 집이 빨리 팔려야 되는데 왜 안 팔리는가 모르겠네. 주님 집 좀 잘 팔리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좋은 집을 또 새로 하나 사야 되는데 좀 싸게 좋은 집을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 정영재님 피자 잘 팔리게 해주십시오. 또 뭐 우리 그 정운전 형제님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요즘 몸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기 우리 박자매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걸 내가 한참 기도하고 있으면 속에서 네 지금 기도 내용을 보니까 뭐 일반 장로교 목사랑 똑같네, 이제 이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네가 지금 뭘 구하고 있냐. 그래서 뭐 우리 오남석 형제 큰 아들이 축구를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 뭐 유명한 스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내 원인데 이게 지금 제자들이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나 뭐가 다르냐, 똑같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베드로는 아니지만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가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1차적으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고 구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면 2차적으로는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올라가야 그게 진짜 깊은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이건 하지 마라가 아니고 저절로 나와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저절로 하나님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좀 아픈데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나와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 이거는 내 원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시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근데 요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속 두드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원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 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크고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뭐 재테크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풀려 나간다면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겠냐? 그때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지. 그런데 형편이 어려울 때도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한데도 형편이 사면초간데도 네 마음은 믿음으로 자유스러울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형편은 슬픈데 네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형편이 좋을 때 감사하는 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그런 형편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 형편이 사면초가가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일이 과연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식지 않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형편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자,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레데 섬에 도착했는데 그때 온몸이 물에 빠져가지고 흠뻑 젖었고 추워서 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나무를 한 줌 쥐어서 불 속에 던졌더니 그 속에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보고 저거는 독사인데 보통 독사가 아니다. 저거에 물리면은 10초 안에 죽는다. 그런 그 맹독성을 가진 독사가 바울을 물었는데 바울이 그거를 툭
털어서 불에 던지고 그냥 계속 불을 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난리가 나잖아요. 큰일 났다. 여기 의사 없냐? 그러고 막 난리가 난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어떤 태연한 마음, 믿음. 근데 오히려 원주민들이 야,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공의가 저를 살지 못하게 한다. 저는 과연 죄인이로다 하다가 안 죽으니까 신이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엄청 이렇게 떠받들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살다가 보면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어떤 처참한 환경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도 우리 마음은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평온할 수 있느냐.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가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제자다운 모습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열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분하게 여겼다 했는데 그때에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은 일종의 권세란 말입니다. 일종의 권세.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은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고 권세를 누리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막 15시간씩 한번 가보세요. 진짜 막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쭉 뻗지 못하고 해서 진짜 답답한데 1등석 타보세요. 1등석 타보면 그야말로 완전히 침대가 돼. 의자가 완전히 쭉 펴져 가지고 침대가 돼. 서비스도 좋고 이게 자리도 넓고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1등석 타고 가려고 하잖아요. 음식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르고 뭐 어디 여행 가가지고 호텔을 묵을 때 뭐 저처럼 3만 원짜리 나 그 이야기하면 긴데 스위트룸 같은 이런 것을 한번 해봐봐요.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차도 진짜 좋은 차를 한번 타봐요. 편해요. 좋은 차하고 나쁜 차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운전하고 난 그 다음 날 보면 안 돼요. 좋은 차는 하나도 안 피곤하대요. 근데 안 좋은 차는 엄청 피곤하대. 운전 다 하고 나면. 사람들은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호텔, 좋은 비행기, 좌석 이런 것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갖고 사람들이 막 굽신굽신거리고 인사하고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입니다. 이게 육이라는 것이.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딕 선교사님은 안 그랬다는 거지. 그분을 초대해서 수양회를 했는데 끝마치고 난 다음에 딕 선교사님한테 교회에서 10,000불을 1,000,000원이 넘죠. 10,000달러를 만들어서 줬는데 안 받으시더라는 거지. 나는 이만한 돈을 받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는 이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준 돈이 아닌 것 같다 하고 거절하시더라는 거죠. 또 한 번은 밍크 코트를 사서 사모님한테 선물한다고 주었더니 우리 집 사람은 이거 싫어한다. 나 안 받겠다 하고 결국 거절하고 안 받으시더라고요. 또 그분이 비행기 탈 때 항상 3등석 타요. 키도 크고 외국인이고 하니까 그 고속버스보다도 이게 비행기 의자가 좁잖아요. 불편한데도 그래서 야, 목사는 너무 화려하게 살면
주를 위하여 살기가 불편하겠구나.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하는 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구중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1차적으로 뭐든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2차적으로 하나님, 내가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서 발견해 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좌우편을 요구할 때 그때 예수님이 도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22절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좌우편의 보좌를 원하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무슨 뜻인지 곧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기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영어 성경에는 내가 받아야 할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아야 하는 침례로 너희도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해서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잔과 침례.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데 잔도 마찬가지고 침례도 마찬가지고 너도 내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좌우편의 권세를 원했는데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요구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받을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는 지금 예수님께서 좌우편을 구하는데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아버지의 소관이다. 좌우편에 앉든 앉지 않든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되고 내가 받아야 할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제자의 길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할 때 나의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침례로 네가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너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기초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그 어떤 꽃들은 저녁 되면 시들어서 오므려 들였다가 아침 되면 피고 하는 거 있잖아.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듯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었다 하고 여긴다는 거죠.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난 죽었다. 제가 선교학교 들어갈 때 그랬어요. 집안 식구들이 다 반대했거든.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이런 길을 가족들이 다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겼어요.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왜 스님들이 이렇게 속세를 떠난다 하잖아요. 세상을 떠난다는 소리죠. 세상을 떠나는 거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친구도 친척도 그리고 내 모든 환경을 다 버리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살고 세상으로 향할 때는 죽고,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듯이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내가 받은 침례를 너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래, 나는 죽은 자지 하고 여기는 거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게 항상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 자다. 자, 이 연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어요. 아,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가나? 아니지. 예수님께서 이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렇지만 내가 꾸중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죄로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 그렇지. 물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만 이 죄로 내가 지옥에 가지는 않는구나. 자,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의롭게 됐다는 이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진해진다는 거예요. 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는 이유가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서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걸림돌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해서 삶이 점점 밝아지고 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듯이 십자가에 죽은 내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고 왜 이렇게 팔팔하게 살았는데 자꾸 죽었다고 하니까, 근데 자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죽은 자로 여겨라, 죽은 자로 여겨라 했으니까, 그렇지,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지, 죽은 자지 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자주 질문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마시겠습니다. 예,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님과 나 사이의 확정,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 나도 주님의 잔을 마실 거야 그러면서 막 같이 잡혀가서 신문당하고 그렇게 한 게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물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주님을 섬기다가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제 거기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결국 순교를 하셨는데 이게 순교는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할 때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은혜를 입으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나 나를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뒷부분에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내가 너를 섬기겠다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섬기시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쓴 잔을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섬기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난 저렇게 살 수 없어. 그게 아닌 것이 나는 그렇게 못 살죠. 근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세상에 오셨다 하잖아요. 그럼 뭘 섬깁니까? 내 연약함을 섬기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이런 좋은 기차 있을 때 말고 화차, 석탄 떼가지고 기차, 전기로 기차가 다닐 때 그 기차가 구를 지나가면은 그 석탄 연기가 창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얼굴이 새까맣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애기 엄마가 갓난 애기를 안고 시댁을 가는데 굴 통과할 때마다 애가 새카만 거예요. 그런 애를 데리고 가면 시어머니가 꾸중할지도 모른다 싶어갖고 굴을 통과할 때마다 가재 손수건에다가 침을 묻혀갖고 그 애 얼굴을 닦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새카매도 애는 뽀한 거예요. 그런 것이 엄마가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는 섬기러 왔다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섬기다가 보니까 내가 점점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장성한 자가 되면 내 얼굴을 내가 씻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를 섬기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뭐 결국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자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로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신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마신 잔을 마실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받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지 멀리 이렇게 내다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할 것을 보시고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래 너희들이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근데 내 행위로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의 도움으로 내 잔을 마시게 될 거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내가 세상에 왔노라. 자, 이렇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또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뭐 우리가 이렇게 수양회를 할 때 그냥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더라. 주님이 나를 섬겨 주어야 이게 가능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기 전에 과연 이 일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과연 나를 섬겨 주시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교회를 할 때에 과연 주님이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는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도우시는가? 과연 우리를 섬기시는 분으로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볼 때 과연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것을 과연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니아까를 끌었어요. 우리 집에서 돼지를 키웠는데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음식물 찌꺼기를 큰 도람탕에다가 이렇게 실어 날랐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할머니가 뒤에서 밀고 내가 이제 앞에서 끌고 이렇게 하는데 뭐 오르막 오를 때는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한 번은 너무 가벼운 거라. 그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힘이 세졌나? 그래가지고 이제 언덕에 다 올라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큰 형이 내 그 모는 니아카 뒤에를 밀어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니아카를 끌 때 뒤에서 힘센 사람이 밀면 그게 내 몸에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지겠습니까? 느껴집니다. 니아카를 끌어보시면 아 뒤에서 누가 밀고 있구나 이거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갖고 당신 좀 밀어 했는데 표가 안 나. 당신 좀 세게 밀어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이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냥 잡고 따라오는지 미는지 힘을 세게 쓰는지 약하게 쓰는지 이게 앞에 핸들을 잡고 있으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주님이 밀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그게 안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느껴진다는 거지. 주님이 섬기고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수양회를 해보니까 아 주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렇지 수양회를 이렇게 해야 수양회지 이게 수양회지 몇 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뭐 이게 수양회 이게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래야 수양회지 그러면서 막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고, 앞으로는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할 수 있지. 제가 무슨 재주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럼 지금도 나는 너를 섬긴다 했으니까, 이 섬기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혼자서는 할 수도 없어요. 그건 마치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했어요. 기름도 바르고 포도주도 붓고 싸매고 해서 구원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 받았으니까 네 혼자 살아라 그렇게 안 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돌보아 주어라. 이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주막 주인은 종이 아니고 성령이라야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스펄전이나 디엘 무디나 이런 복음주의적인 목사들이 다 성령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부탁을 하셨어요. 돌보아 주어라. 그럼 여러분들은 강도 만난 자예요. 완전히 겁안 죽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돌보아 주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돌보아 준다는 것이,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잠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매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누가? 주막 주인이.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주막 주인 같은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잠자는 것을 도와주고, 걷는 것을 도와주고, 일하는 것을 도와주고, 복음 전할 때 도와주고, 뭐 이렇게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매사를 도와주신다. 그것을 모르고 안 믿는 거랑 그것을 알고 믿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구약 성경에 엘리야 생각이 나더라고. 왜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깊숙이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때 이 엘리야는 거의 심신이 지쳐 있었어요. 믿음도 없고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떡을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먹고 다시 누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또 와서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했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냥 천사가 했지만 이번에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어루만지면서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떡과 물을 가지고 와서 먹어라. 먹어라. 여러분, 이 교회 시대의 떡과 물이 뭐겠습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서 이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을 믿어라. 이게 생수다. 이것이 네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너에게 양식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될 거다. 떡과 물을 먹어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거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힘을 얻을 수 있게끔 섬기시더라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다.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섬겨주었듯이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소성케 하신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돕는 자가 내 안에 살아 계신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려고 왔다. 많은 사람보다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 대신 죽으려고 오셨다. 이 말이잖아요. 내 대신 죽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배가 고프신 것은 원래는 내가 배가 고파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고파주신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뻘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원래는 죄수들을 뻘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화가들이 그릴 때 수건으로 앞부분을 가린 것은 좀 못해서 가린 것이고 원래는 벌거벗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겪었었어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봤어요. 그 자기를 가렸잖아요. 근데 그 가림은 온전히 가릴 수가 없는 가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벌거벗으셔서 부끄러움을 겪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죽 옷과 영원한 의를 입혀주신 거잖아요. 우리 대신에 벌거벗으신 것이고, 우리 대신에 목마르신 것이고, 피곤하신 것이고, 핍박을 당하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당하시고 나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듯이 마귀 앞에뿐만 아니라 형편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나를 섬기시는 분이 자기 목숨까지 나를 대신해서 내어줄 정도로 나를 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막 주인 같으면 이렇게 콩팥을 하나 띄가지고 대신 넣어줄 정도로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나를 섬기시는 분이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런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섬기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서 복음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